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참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57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제자와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다 떠나가고 희롱하고 조롱하였지만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신앙적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백되어져야 할 부분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 그 사실을 지켜보았던 한 사람은 바로 요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계몽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광경을 바라보고 충격을 입었던 거죠. 왜?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지만 멀찍이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눈치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회에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 공회에서 동일하게 그들이 공통적으로 체결한 것은 바로 예수님은 신성모독죄와 반역죄, 그래서 십자가형,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서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그는 파멸당하고 맙니다. 공동체 안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모든 사실들을 지켜보고 이 사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던 겁니다.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용기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사고가 완전히 계몽된 거죠.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적 고백이 일어났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이후로부터 아끼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밝히기를 그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제자니까 일반 제자들은 다 그냥 도망을 가버려서 배신했어요. 이건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용기를 내서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님을 내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깨끗한 세마포에 쌉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최대한 예의를 갖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새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했던 새 무덤, 그 무덤을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 무덤을 내어드렸습니다. 큰 돌을 굴려다가 꽤 큰 무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큰 돌무덤을 열어서 그 무덤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시신을 그곳에다가 안치해 놨습니다. 자, 그곳에 떠나지 않고 지켜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서 앉아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여기 제자들은 어디 갔습니까? 모두 다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자들이 진정으로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태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의 제자, 그도 예수의 제자다 그랬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다. 위기 때에 비굴하게 자기를 감추지 아니하고 기꺼이 진리 앞에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서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내 자신의 어떤 신앙적 양심과 어떤 고백들을 숨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상황들이 여론의 몰이가 우리의 진리를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진리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감춘다고 막는다고 그 진리가 감춰지는 거 아닙니다. 그 진리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그 이후에 사내들인 공의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욕을 얻어먹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했을까요? 파면당했을까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다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해서라도 주님을 위하여서 기꺼이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이런 아리마대 요셉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손해를 가더라도 진정한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과 최대한 주님을 향한 열정과 그 헌신과 사랑을 기꺼이 눈치 보지 아니하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주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 진정으로 주님 살아계셨을 때에 우리를 진정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 돌아가신 이후에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받는다. 그렇죠? 주님에 대한 예의와 그 사랑을 잊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도 마지막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 네.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진리를 수호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덤에 안치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너무너무 불안해요. 바리새인들이 불안해요.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왜요? 이 사람 죽은 것으로 끝났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죽은 게 아니라고. 완전히 그가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 명령을 내려서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 만약에 그가 거짓말쟁이고 사람을 원래 속이는 자인데 만약에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속이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은 전보다 더 클까 하니라. 이런 이제 어떤 여론이나 어떤 이 폭동들이 더 크게 일어날 거예요. 염려가 된다. 그래서 시체를 훔쳐갈 수도 있으니 당신들의 그 로마의 군인들로 하여금 이 무덤을 좀 3일만이라도 단단히 지켜줘라. 그 이유는 우리가 도와달라 말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뭐라고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그건 니네들도 성전 그 자체 병사들 있잖아. 너희들의 자체 병사들 있는데 걔네들 보고 지키라고 그래. 라고 빌라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경비병을 시켜가지고 힘대로 굳게 그것을 지키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진리를 막으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진리를 막을 수 있습니까? 부활을 막으려고 해도 그 부활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그런 거예요. 숨기고, 그것을 저지하고, 막고, 못하게 하고, 막 핍박하고, 이것이 세상이 진리에 대하여서 행동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세상 가운데 핍박받을 수밖에 없어요.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미움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참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뜻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세상은 이미 사단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사단에 의해서 이끌림 받기 때문에 진리를 이야기하면 그들의 나라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절대적으로 진리를 세우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어떻게 하든지 감추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오히려 제자들보다도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셨는데 그들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부활을 기다려야 되죠. 근데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오히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더 부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도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에 가진 자들은 아무리 부활의 진리를 막으려고 할지라도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더욱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 자, 대제사장과 그들의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어요. 여러분, 역사는요, 임봉한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아무리 인간이 그것을 임봉하고 막고 그것을 못하게 물리적인 어떤 장벽이나 어떤 경비를 통해서 인간을 통제하거나 또 임봉해서 권력의 힘으로 완전히 그것을 막는다고 해도 부활은 실제입니다. 역사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리 막는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다. 부활은 봉인한다고 해도 봉인될 수 없다.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려워하는 자들 부활을 막으려고 하지만 부활은 막을 수가 없다. 주님 하시는 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 구원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은 아무리 임봉하고 막으려고 노력해도 절대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 삶이 끝났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영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그 자리에서 부활의 역사를, 끝난 곳에서 새로운 시작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무덤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반전의 시작이다. 네, 새로운 것의 시작이다. 사람은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끝에, 그 끝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무덤 완벽하게 임봉했지만 임봉된 무덤은 완벽했어요. 그러나 부활은 더 완벽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완벽하게 임봉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부활을 위한 준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주님, 참 오랜 동안 긴 시간 동안에 부활을 위하여서 주님 그토록 제자들을 세우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생각을 바꾸시게 하시고 친히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것은 사실이 팩트입니다. 아니요, 이것은 팩트를 넘어서서 계시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부활절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봉인된 무덤 속에서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봉인된 무덤이 열림으로 부활은 새로운 시작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모든 죽은 영혼들을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행여나 이 자리가 이번이 모든 것의 끝인가? 라는 생각에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덤 문을 봉인하듯이 우리의 인생도 다 봉인된 것처럼 무너져 내리는 우리 가슴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은 다시 부활을 위한 준비요, 부활의 시작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심에 우리가 감사하며 닫혀있는 것에 열려지는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